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얼굴도 한번 보시고, 예, 예, 옆에 계신 분을 보면 그 얼굴이 밝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믿으시죠? 예.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니 날마다 감격하고 또 감사하고 계신가요? 이것이 참으로 이렇게 대단한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작하는 찬송에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렇게 찬송을 했는데 무엇이 여러분의 간증입니까? 신앙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얻고 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누리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것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이제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때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신 것, 그리고 또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민을 축복하신 이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짐승이 아니잖아요. 먹는 것만 가지고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사람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셨나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은 마치 하나님과 동역자가 된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먹고 자고 하면서 아무런 그 의미 없이 살아간다면 살아있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고통이 될 거예요. 생존하는 거죠, 그것은.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해 나간다면 이것은 굉장히 기쁘고 또 의미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셨는데 이것은 최고의 복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에다 놓고 우리를 향해서 고개를 드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죠. 그죠?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이 축복입니다. 이 이외에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선민들에게 약속된 축복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우리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죠? 자, 우리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안 믿으시는 것 같아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4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예.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과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자녀들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셨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 세상의 후사는 이 세계의 상속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또한 우리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시다면 우리에게 이것을 다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그것을 꼭 주실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각 사람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돕게 하신 것을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 하나도 함부로 대하지 마라.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항상 배웁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른바 수호천사라고 하는 것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사람을 돕고 또 그 사람을 또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 물질적인 것이나 이 영적인 것이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이것을 다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인생을 생각해 볼 때에 인생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뭘까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깨달은 것 같습니다. 사실 원래 그랬거든요. 요즘 사람들이 깨달은 것 같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누구의 자녀로 태어나느냐 이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태어나가지고 정신을 차려 보니까 아버지가 이건희예요. 살아가는 게 좀 다르겠죠. 세상적으로 보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금수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없다는 게 문제이죠. 그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임의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이렇게 나눈 대화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자, 우리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자, 3장 3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이 거듭나다라고 하는 것은 또 위로부터 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묻습니까?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자, 여기 보면 니고데모는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묻냐면 그럼 내가 그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을 잘못 이해했지만 육신적으로 태어나는 것으로 잘못 이해했지만 또 하나 오해한 것이 뭐냐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물어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것은 물론 세례를 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근데 또 한편으로 이것은 태어나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나고 싶어서 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럼 제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됩니까? 하니까 아니, 그건 나지는 거야. 태어나지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과 영에 의해서 나지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어 문법으로 이야기하면 능동태, 수동태 뭐 몰라도 됩니다. 근데 아시는 분은 알아듣기가 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아지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이제 누구한테 이렇게 이야기했. 세상 사는 거 쉬워. 이건희 아들로 태어나면 돼.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건희 엄마 뱃속에 들어가면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건 나지는 거지, 네가 나는 게 아니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인간사에서 보는 것처럼 누구의 자녀로 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건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으로 감사하게도 이렇게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내가 이런 부모를 만나서 여기 있는 것, 또 이런 남편, 아내를 만나서 여기 있는 것, 또 내가 교육을 받고 내가 선택해서 결심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신 가운데서 내가 이 자리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영적인 작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세례를 받았느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요즘에는 안 그런데요, 옛날에는 그러기도 했어요. 세례를 받으러 이제 누가 갔는데 구경을 갔습니다. 구경을 갔는데 거기서 세례를 받고 나오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축하해주고 막 그런 모습이 너무 또 훌륭해 보이는 겁니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나도 세례 받으면 안 되냐 하고 목자님을 설득해가지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요. 시간이 지나 보면 압니다. 무엇을 합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임의로 또 얼떨결에 어쩌다가 받은 것 같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아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럼 여러분, 거울이 있으면 지금 꺼내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을까요? 거울이 있으면 한번 꺼내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뭘 보고 선택하셨을까? 뭘 보고 선택하셨을까요? 이뻐서 그럴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거울을 볼 때마다 시험이 듭니다.
이뻐서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거울을 볼 때마다 시험에 든다고요. 그죠? 예,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 자, 우리를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요? 예. 여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이 뭡니까?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울을 보시면 이제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이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거울을 보면 불쌍한 사람이 그 안에 한 명 앉아 있지요. 그죠? 우리가 이래서 시험이 드는데,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셨을까? 나같이 못난 사람을 택하셨을까? 이렇게 자책을 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이제 잘못된 믿음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반대죠. 뭡니까? 못나서, 불쌍해서. 뭐라고요? 불쌍해서 택하셨다고. 불쌍해서. 거울을 보시고 믿음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시험에 드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생각할 때 불쌍히 여기셨고 그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이렇게 큰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귀하게 여겨야 되겠죠. 그죠? 예. 이 은혜가 귀한 줄 알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자,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자, 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예. 자,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 사도가 쓴 글 속에서 성경 속에서 요한복음이나 이 요한일서 이 안에서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무지를 말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표현을 몇 차례 찾아봤죠. 그죠?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의 뜻을 우리가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이 지금 우리를 알지 못하기 전에 누구를 먼저 알지 못합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알지 못하는 것에는 결과가 있는데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배척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도 모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알지 못하고 우리 성도들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라고 해도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우리 속에 이미 지식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아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그 방식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 바보 같아 보이고 이해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께서 좀 느끼십니까? 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참 왜 저렇게 바보같이 살지? 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예, 뭐 좀 신앙생활도 좀 적당히 하지 저렇게 요란을 떨어가면서 시간도 낭비하고 돈도 낭비하고 저렇게 해야 되나? 예, 또 그 이외에 생활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정직하면 잘난 척한다고 할 것이고, 아마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를 근본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예, 바로 이 말씀과 같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방식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받는 그런 삶은 아닙니다. 칭찬을 받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직하게 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참 정직하구나 이렇게 칭찬을 받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부러워하지는 않습니다.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서 보자면 이 말세의 성도를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인데요. 그 사람이 얼마나 바보처럼 살았습니까? 참 힘들게 살았죠.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었습니다. 꼭 그렇게 했었어야 됐을까요? 그 남들 다 먹는 음식, 왕이 준 그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위기를 자초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믿음을 적당히 숨겨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꼭 창문 열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그래서 결국 사자굴에도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성경은 항상 옳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지, 또 다니엘의 인생 전체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큰 관점에서 이것은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지, 그 순간순간을 놓고 보자면 정말 그렇게만 했었어야 됐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죠? 간혹 우리 교회에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칭찬하는 것을 교회에서도 가져와서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데, 그건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한 가지 그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팁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사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참예수교의 성도라는 것을 숨기지 마십시오. 그것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요즘 그 인터넷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 그 인터넷이 실명제가 아니잖아요. 실명제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모든 것을 자국을 남길 때 자기 그 금융 실명제처럼 자기 이름을 이렇게 남기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인터넷은 실명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익명성 뒤에 숨어가지고 사람들이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이렇게 진심을 이렇게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말로 나쁜 짓을 참 많이 합니다. 그것 때문에 고소 고발도 이루어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문가들이 조사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발견해내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정말 그 나쁜 말을 한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멀쩡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멀쩡한 사람들이 그 익명성 뒤에서, 자기를 가리는 것 뒤에서 나쁜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내가 참예수교의 신도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좋은 마음에서 온 게 아닙니다. 부끄러움, 또 떳떳하지 못한 것, 또 그 뒤에 숨어서 마음 편히 살고자 하는 것, 그런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예수교의 성도라는 것을 드러내고 또 성도가 사는 방식대로 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밥 먹을 때 꼭 기도하세요. 진명? 학교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죠? 네? 갑자기 눈이 작아집니까? 입은 안 보이고 눈이 작아지는 것만 보이네. 기도해야 돼요. 알겠죠? 네. 합니까? 네? 이거 뭐예요? 이거 뭡니까? 왜 목이 웨이브를 탑니까? 그게 지혜로운 것이고 바른 것입니다. 그것이 또 옳은 것입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쟤는 왜 저래?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데는 이유가 있죠. 그렇죠? 예. 자, 우리 본문의 말씀을 돌아가서 2절, 요한 1서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예.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런 삶을 선택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장래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얻는 이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할 때 이렇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여러분께서 이게 잘 안 느껴진다면 신앙생활을 잘못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못하니까 이 축복이 무엇인지 이걸 못 느끼고 사는 거지요. 이 복과 은혜를 꼭 누리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고립이라는 것이 있죠, 그죠? 또 삶에 여러 가지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이 이제 고통스러운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잘 분별을 해야 되겠죠. 내가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일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고 또 연단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이 나의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우리에게 작용을 하지요. 지금 우리의 상태로 보자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태는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아담과 같습니다. 저기 천국에 가는 게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가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 아담은 지금 우리와 비슷한 그런 이제 상태이죠. 그때 아담이 좀 피곤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일을 해야 되니까. 그죠? 또 뭐가 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타락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사셨을 때, 인자로 오셔서 사셨을 때와 우리가 비슷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고생을 하신 것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람이 겪는 일반적인 고통을 많이 겪으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결국 지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고단하게 사는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그 위로와 축복이 있어서 마음이 든든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고단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면 곤란합니다. 자기는 의심해야 되죠. 이것을 잘 이해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삶이 이렇게 고단함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포기하고 또 이렇게 고단하게만 산다면, 또 그것이 전부라면 우리가 바보이죠. 우리가 이것을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장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삶을 선택합니다. 맞습니까? 우리 장래에 소망이 있죠. 자, 2절에서 보면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장래라고 하는 것은 내년을 말합니까? 2022년 말합니까? 뭐 언제 말하죠? 장래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죽고 나면,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면 이때를 말하는 거죠. 그죠? 장래에 어떻게 됩니까? 뭐가 좋습니까? 가끔 이제 저희 집에 그 딸들이 물어봅니다. 아빠, 천국에 가면 마카롱 있어요? 마카롱이 뭐냐면 되게 작은데 비싼 그런 빵이 있어요. 너무 달아가지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애기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예? 좋아하신다고요? 아, 훌륭하십니다. 예, 예. 아, 그래요. 예. 이제 애기들은 천국에 가면 집이 마카롱으로 지어져 있고 뭐 이런 걸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들께서는 천국에 뭐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천국에 가면 아파트가 있을까요? 옛날에 저기 못 살 때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죠. 근데 이 부분이 신비에 속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 삼층천에 올라갔던 그런 경험을 통해서 말하기를 낙원으로 이끌려 갔는데 거기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참예수교회 간증 가운데서도 가끔 이 환상을 통해서 천국을 다녀오신 분들을 이렇게 보면, 그 간증을 들어보면 묘사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몇 번 들어보셨죠? 예.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에 속한 부분이다.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해야 더 좋을까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보다 더 좋다고 해야 될까요? 예.
다른 차원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만큼은 알아야 되잖아요. 아, 그냥 알 수 없는 거구나. 그럼 소망이 안 생길 거예요. 장래에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죽고 나면 뭐가 좋은지, 천국에 가면 뭐가 좋은지 지금 모르니까 그냥 이제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다고 여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힌트를 주고 있는데 3장 2절을 보시면 이 장래에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직은 나타나지 아니었으나 그가 나타남이 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러니까 장래에 어떻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면 좀 틀려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라고 말해야 옳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나면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하잖아요. 아마 여기 우리 학생들은 이제 나무 같은 거 잘 모르실 텐데 사과나무, 배나무 이렇게 요즘처럼 겨울에 뼈만 있으면 가지만 있으면 모를 겁니다. 진평 이제 모르죠, 그죠? 근데 어느 날 잎이 열리더니 거기서 배가 하나 열렸어요. 문제 내볼게요. 그 뒤로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예? 사과도 있고 오렌지도 있고 귤도 있고 배? 와, 대단하네요.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왜 첫 열매라고 했을까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다 그와 똑같을 것이기 때문에 첫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어떠했는지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는 그 부활은 몸의 부활이에요. 영의 부활이 아닙니다. 그죠? 그죠? 예수님의 영은 어디 계셨습니까? 낙원에 계셨죠? 몸은 무덤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 몸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몸은 참 신비로운 몸이에요. 만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 만질 수 있습니까? 만질 수 있어요. 그래서 도마에게 만져봐라 했습니다. 도마가 만져봤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동안에 신앙생활하면서 도마가 안 만져봤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만져봤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모르겠더라고요. 천국 가면 우리 꼭 물어봅시다. 만져봤냐 그때? 우리 물어봅시다. 만져봤을까요? 어쨌든 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기를 먹을 수 있었을까요? 사람은 먹으면 싸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화장실 가셨을까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또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몸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20장에 19절 그리고 26절을 보면 제자들이 겁에 질려서 문을 닫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 안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문이 닫혔다. 이것을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면 문을 열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비로운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유령처럼 연기처럼 막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런 몸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아프지는 않겠죠? 그죠? 천국에는 병원이 없습니다. 이런 몸을 신령한 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15장 44절을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다.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같이 살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신령한 몸의 좋은 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육의 몸이 있으니까 안 좋은 게 있죠. 신령한 몸의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예? 안 아프다고요? 네? 예, 순간 이동을 할 수 없다고요. 예. 우리 성경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이 몸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 죄의 본성이 있어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뚱아리 때문에 쉽게 타락하죠. 근데 신령한 몸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없는 게 있는데 선악과가 없어요. 천국에는 시험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내 안에서 죄가 생성되잖아요. 나쁜 생각도 떠오르고 욕심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게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그게 도대체 어떤 걸까요? 그래서 내 마음에는 항상 기쁨만 있어요. 그리고 항상 만족감이 있습니다. 다른 게 조금도 없어요. 그게 어떤 걸까요? 이 몸뚱아리 가지고는 우리가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고 나면 다시 타락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픈 것도 없습니다. 대상포진도 없고요. 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신적으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도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봐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평안합니다. 육신적으로만 봐도 사실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 물론 그런 과정이 있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잘 우리가 순종하고 살면 육신적으로도 형통합니다. 물론 단련이 또 우리에게 주어지겠지만 그렇죠? 자, 이제 우리 3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 자, 이 말씀은 이제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이제 나누게 될 내용인데, 자,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믿는 것입니까? 헌금 많이 하는 것입니까? 사역을 많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입니까? 어떤 큰 기여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너무 많이 걱정하지 않아도 우리가 힘 닿는 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다 이루어 가십니다. 할 수 없을 때는 안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억지로 하는 것이 틀린 거예요. 일에 관해서는 우리는 종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이 장래의 소망에 이르려고 한다면 이게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세를 상징하는 구약의 인물을 다니엘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다니엘의 결심 잘 아시죠? 다니엘이 결심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회복하겠다, 뭐 이거였습니까? 꿈에도 꾼 적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마음속에 풍선이 있으면 빨리 바람을 빼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십니다. 요셉이 뭐 총리가 되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다니엘은 무엇을 결심했습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결심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아주 유명하죠.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을 더럽혀 가면서까지 세상의 부와 명예를 추구한다든지 어떤
교회에서의 업적을 세우려고 한다든지 무리한다든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 내가 선택하지 않은 그런 그 위기가 찾아왔을 때 다니엘은 과감히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왕의 사람으로 훈련받아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어떻게 될 수 있고 이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에 이것을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타협할 수 있죠. 그죠?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누릴 이 은혜, 장래의 소망이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러려면 우리가 제일 먼저 잡아야 될 게 무엇일까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시는 길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길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